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다가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적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곧 전도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이면서 전도의 사명은 우리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는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됐는데, 특별히 우리 정재관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책을 만들고 이 복음이 만들어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해서 각 나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의 교제를 삼고 크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해 주었고, 이 복음의 말씀은 가르쳐야 되고 경책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권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택된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복음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적에 성령의 은혜 받은 자는 권능이 임하고 권능 받은 자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은 복음을 못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주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원하는 사명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생명을 이제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어느 목사님의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간증을 하는데 이제 어느 평신도 선교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다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가운데 어느 분이 땅을 제공해 줬대요. 근데 땅을 제공해 준 사람을 이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인다고 하는 선교사님을 이제 죽이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이제 내걸고 죽이라고 그러고, 그분이 이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현상금을 내걸고 죽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느냐 물어봤을 적에 예수님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라는 너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인류의 구원이라면은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해야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울먹이면서 말씀을 할 적에 그 주위에 둘러서서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었다고 하면서 새로운 신앙의 결심을 했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을 오늘 새벽 3시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가기 전까지 4시 반까지 이 간증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특별히 16절 말씀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의 복음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여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적에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이를 본 간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냐 물어보았을 적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에 산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주위의 신앙들을 바라보면 오직 외에 다른 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도 오늘날 주위에는 다원주의 신앙이 깊이 뿌리를 박아서 예수님 외에 다른 신들도 구원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다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바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될 저희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열심을 이단에게 다 뺏긴 것 같아요. 다 뺏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믿는 믿음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 올라가시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복음이냐?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음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진정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 그분이 참 구원이시라면 내가 그 구원에
반성에 굳게 서는 신앙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구원시키고 내 이웃을 구원시키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신앙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통해 주신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의 지체 되어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전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여기 1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받는다는 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고는 정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내용을 보면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를 받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 지옥에 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를 바라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귀와 사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구원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리라 말씀해 주시면서 짐승을 또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의 표를 받은 자가 지옥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죽은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생명력에 기록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앙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럼 불신앙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나오지 않는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다 인정받고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에 들어간 가장 쉽고도 합리적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도 영원 생명을 공급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육신적으로 호화롭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호화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도 믿음이 없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적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비록 부자같이 살지 못해도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연단 속에서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을 섬기며 은혜를 받고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 일한다 할지라도 그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을 갔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진정 믿음이 있고 사명받았다면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주께 맡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려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자가 될지언정 믿지 아니하는 자가 정죄받으리라 말씀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의로워지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이웃을 구원시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성령을 거듭나서 구원받아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분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표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표적이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불신앙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는 자 안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구원을 체험하고 오늘도 우리들이 가는 길에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능력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신앙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를 믿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붙드시고 그 생명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으로 어떤 어려움이 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세상에 빠지거나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 미혹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고 의뢰받은 자에게 주의 능력이 함께 계셔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 이보다 큰 일도 하게 되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변화받은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시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내게 교훈해 주신 진리의 교훈을 받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 산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육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리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가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는 시인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 제거되고 정죄받아야 될 것이 제거되고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이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오신 주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열심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 안에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해 주실 줄 이런 현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